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렇게 너희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전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면 어때야 하는가? 특별히 이전의 잘못에 두드러진 그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해서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됐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은 데 있다. 하나님을 보지 않은 데.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하나님을 보며 살 때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거기 함께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었나? 이 이사야가 볼 때에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유다의 잘못들을 한눈에 다 보고 있는 거죠. 그 한눈에 다 보고 있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70년 지나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주장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사야 당대의 그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시야 왕은 굉장히 이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나라를 부강케 했던 영토를 확장했어요. 에돔, 암몬, 블레셋을 쳐서 정복했고 그 다음에 엘랏, 엘롯을 건축해서 그 아라비아 상권을 이렇게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목축과 농업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농지를 개간하고 기름지게 만들었고 또 결정적으로 군사를 정비하고 그리고 무기를 개발해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 당대에 그 열국의 그 유다
지역에 이렇게 포진해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부강함을 누렸던 이 우시야 왕, 그가 결국은 무슨 함정에 빠질까요? 내가 아주 굉장한 그런 부강함을,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아주 열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우시야가 무슨 함정에 빠질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교만. 내외적으로 부강하니까 아주 왕은 교만해지고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물질주의에 젖어져서 백성들까지 아주 심각하게 사치하는 풍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무작정 잘 사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그런 바람이 돼요. 아무도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 지금 우시야는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가졌고 급기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막 무시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려고 그래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어요. 말렸는데도 제사장 아사랴에게 오히려 막 노를 바라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요.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둥병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될 거야?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섭정을 하지만 자기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성함이, 아주 강성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인 왕 우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은 이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받은 것도 있고 아버지에게서 이 굉장히 이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섭정 속에서 그런대로 아버지가 만들어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잘 따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걸 잘 지켰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도 백성들이 사치하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지 못해요. 그걸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문둥병이 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니까 그 통치 영향력이 그 아들 때에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아주 삶 깊숙한 곳까지 다루지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던 왕이 그렇게 뒤로 물러앉고 그 아들이 하니까 조금 어려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당에서 이 분향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서 언제까지 그렇게 멀리하고 물러나 있겠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한 모습을 그렇게 다듬어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으로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그걸 컨트롤해주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이 백성들이 좌왕우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그래서 선지자가 아주 안타깝게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더욱더욱 패역해져 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 강성해지는 것도 이게 참 문제지만 이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져요. 걷잡을 수 없어져. 그 아들 요담이 그래도 웬만큼 그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아주 패역해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패역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하면 아수르를 부강케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강해지니까 그 아수르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깨닫질 못해요. 백성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담의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왕입니다. 북쪽에서는 유대 땅의 북쪽에서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서쪽과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에돔이 공격을 해와요.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탈출구로 삼은 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 막 강력하게 일어난 나라 아수르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왕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키워놓은 그 아수르를 붙잡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지깽이 같은 왕을 붙잡고 자기의 안전을 취하려고, 그 아수르가 강성하기 때문에 잠시는 그렇게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군박해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자꾸 또 침범해 오니까 그때마다 아수르에게 가서 손을 벌리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한테 찾아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군박을 하는 거죠. 그때 막 선지자가 강력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지만 이 아하스 왕은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하는데 보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정세는 그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아니면
강력한 그런 나라들에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신상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그 유대 땅에 갖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한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의 신들을 버젓이 이 유대 땅에 막 그냥 공식적으로 막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막 정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산당까지 다 이렇게 회파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왕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그는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에서 벗어나서 아수르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아수르에게 타협을 하면서 돌려보내지만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는 죽는다고 그렇게 선고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15년 동안 내가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 근심, 걱정인 이 아수르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싹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아주 막강해지잖아요. 그죠? 막강해지잖아. 얼마 전에 끝났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 고려가 이 거란, 그 당시에 거란은요, 이 중국을 완전히 다 쓸어 담았던 그런 나라예요. 그 송나라도 이 거란에 의해서 꼼짝하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 이 고려가 거란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거란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다시는 이 고려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거란은 그렇게 또 없어지고 다시 그 뒤를 이어서 그 중국을 통일시키는 진나라가 일어나고, 그게 중국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고려가 굉장히 아주 열국의 부러움을 샀어요. 그러면서 이 고려가 이제 무역을 잘 펼쳐가면서 나라가 아주 막강해졌는데, 이 히스기야도 그런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많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게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열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에서, 먼 나라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하다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히스기야가 그때 유다의 이 모든 상황을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금으로 입힌 성전, 그다음에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고. 근데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자랑하던 모든 것 싹 긁어가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백성들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내면의 그 자랑을 그치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실현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 내 공이야, 내 지혜야, 내 능력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괘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썩어질 것과 맞바꾸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요. 나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될 그런 왕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면에 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을 내 나라에서 그렇게 실현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나라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저마다 다 허기진 모습으로, 그냥 채워지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들의 그런 신앙을, 그리고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시야 왕처럼 이렇게 교만함이 들어서게 되니까 아람 부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이 심정을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뒷부분에 가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 첫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실하게 굳혀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절대 능력을 그에게서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방종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눈 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오셔서 상급과 보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하면 상급을 주셔. 잘못하면 그에 따른 보응이 있어요. 이걸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하나님이 채울 것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셔요.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그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죠? 여러분, 시편 23편이 여러분 것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심각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보며 사는 강력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잘못하면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늘 의식하며 사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